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히브리어 자음 그 알파벳의 그 베트로 시작되는 그 각절이 베트로 시작되는 교훈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의 때라고 그러면 한 인생 가운데 가장 꽃이 핀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힘이 가장 왕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인생의 위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청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내가 건져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 때 수치다, 과부 때 치욕이다, 이런 말은 내 인생에 내 힘이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가장 강하게 이렇게 발휘될 때, 그때 내 힘이 가장 왕성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때도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끝은 돌아보고 나면 뭔가 온 세상을 얻을 것 같았고 모두가 다 참 만만해 보였던 그때 힘이 넘쳐날 때, 그때는 수치로 얼룩져 있고, 그리고 과부 때라 하면 의지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그 곤궁에 처했을 때를 말하죠. 그런데 그 과부 때는 치욕으로 힘이 없기에 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정말 치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과부 때, 인생 가장 힘이 넘쳐날 청년 때도,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과부 때에도 수치와 치욕으로 얼룩졌던 인생들을 참 가련하게 보시는 주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또 다른 곳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청년 때 그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그냥 의기양양하게 모든 게 가능할 것 같고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바로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그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혁명가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야욕을 품은 사람들은 항상 청년들을 타겟에 하죠.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뒤집어 풀려면,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할 때는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다 젊은이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두가 노립니다. 이 청년들을 무엇으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치 독일의 그 나치즘을 신봉하던 이 독일의 청년들이 가슴에 불이 타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앞에 전위대처럼 나섰던 바로 그들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유럽의 공산주의 사상이 그냥 물들어갈 때, 그때 막 그 유럽의 큰 나라의 도로들을 메우고 그냥 막 천지를 지각을 흔드는 젊은이들의 행군,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들의 흔드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청년들을 움직이려면 흔들 깃발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외칠 구호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서술식에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딱 짜서 그들의 가슴을 막 심장을 뛰게 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흔들 깃발 외칠 구호. 근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참 걱정하면서 하는 말들이 바로 흔들 깃발이 없고 외칠 구호가 없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아시지만 모택동이 홍위병으로 내세웠던 그 젊은이들 물불 가리지 않던 그 아이들의 그 삶은 말 그대로 수백만 아니 거의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의 피를 쏟게 하는 무지막지하고 정말 끔찍한 후회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치즘은 세계 역사를 50년을 되돌려 올 만큼 인류의 최고의 과오를 범하게 했던 일에 그 젊은이들이 그냥 불같이 그냥 휩쓸려 그렇게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의 에너지, 분명 에너지는 에너지고 그들을 흔들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 청년들에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 에너지가 오류 없이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일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이 일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일생에 가장 넘치는 인생의 에너지를 어느 방향에 쏟아부어야 내 일생을 던져 넣어야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오류 없이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살펴보는 것은 주님 따라 말씀 따라입니다. 주님 따라 말씀 따라입니다. 이게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사실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럼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을 입고 오셨던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따라갈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이 인생의 에너지의 최고한 에너지를 쏟아서 그분은 정말 따를 만한 분이십니까? 네. 그런데 그분을 따른다는 말 속에는 그분의 일생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멀리 놓고 존경하고 멀리 놓고 인간의 스승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겠는데 내가 내 일생에 정말 그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이 무슨 그 향방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실 테니 그건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막 좋아하고 내가 이전에 살던 나도 또 같이 윈윈하면서 주님 좋은 거 나 좋은 거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 이런 말고요. 가끔 가만히요. 주님 가만히요. 잠깐 제 얘기도 좀 할게요.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정말 따를 만합니까? 묻지 않고 주님은 어디로 가세요? 묻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내 일생 전부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은 정말 따를 만하십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긴 한데 이렇게 내가 외칠 구호가 되시고
흔들 만한 깃발처럼 온 인류를 향해서 유럽의 젊은이들 한때 미쳐가지고 막 외치고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은 정말 흔들 만한 깃발처럼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모든 순간.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까지,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그리고 영원까지 그분은 맡길 만한 분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그분이 정말 나의 일생을 걸고 나의 운명 전부의 그 운명을 걸고 따를 만한 분이냐, 그리고 자랑할 만한 분이냐, 맡길 만한 분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충분하십니까? 네. 내 일생을 맡기기에 충분하고 내가 모든 이 앞에, 역사 앞에, 모든 인류 앞에 정말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그분 정말 내가 묻지 않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만한 분이십니까? 만약 그거 결정 안 돼 있다면 그 다음 얘기는 할 게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판단은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두리번거리며 찾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 얘기는 그 다음 얘기가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오늘 여기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함께 이 기도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내 운명을 걸고 따르고 자랑하고 맡길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들 나의 주님, 나의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정말 그런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주님 따라간다는 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온전하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그 질문에 대답은 아주 간명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간명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유일한 길은 말씀 덮어놓고 다른 그 무엇 이런 거 말고요. 모든 체험이든 경험이든 아니면 어떤 이론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주를 따르는데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따른다는 말, 주님을 그 믿는다는 말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 주님의 그 말씀에 나를 거는 비중만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모든 유혹과 그 강력한 압박에서 그걸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중에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세번역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 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외칠 구호처럼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난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데 14절에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큰 재산을 얻는 것보다, 대기업 총수가 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욱 큽니다. 뭐가요?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나는 주의 법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되뇌이고 주님 그 말씀에 그 각도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그냥 내 온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주님의 율례를 내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여지를 두지 않고 항상 앞서서 시키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거고요. 스승의 지혜보다 노인의 경험보다, 이 말은 아직 젊은 사람이 못 갖는 게 경험이잖아요. 경력이잖아요. 에너지는 충만하게 끓는데 지혜는 막 출중하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의 경험보다 스승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길은 나중에 늙어서나 알게 될까요?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스승의 지혜보다 노인의 경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꿀보다 더한 기쁨은 어디서 얻습니까? 큰 재산이 주는 기쁨보다, 성공보다 비할 데 없는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고난을 그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모든 것의 대답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바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말씀 따라. 떠오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각 인생의 단계가 있잖아요. 유년기가 있으면 청년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으면 장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 때마다 사람이 참 어렸을 땐 너무 사람이 착하고 너무 좋았는데 형편없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 칼 막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하여튼 인류를 지금 온통 참 기가 막힐 인간성을 배제한 아주 사악한 공산주의의 원조가 되는 칼 막스하고 엥겔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또 한때 그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막 아름다운 고백도 하고 했는데 무슨 충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높은 기준을 아마 하다가 뭐 벽에 부딪혔던지 이게 그냥 확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사탄교를 숭배하는 아주 사악한 영혼을 다 팔아버린 불쌍한 인간들이 됐습니다. 참 그 소년기에는 너무 참 이쁘고 귀했는데 청년기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서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각 인생의 단계마다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청년까지는 잘 지냈는데 작년에 망령을 떨어가지고 아이고야 저놈의 인생 참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게 되는 사람 많고, 평생을 잘 살았는가 싶었는데 노년기에 망령을 떨고 그리고 참 추하게 끝나는 인생을 보면 어느 한때 그냥 이랬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그 인생의 각 단계,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면 사계절처럼 주어질 때,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사계절은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유혹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고난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때가 있었죠. 노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때마다, 모든 시즌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를 그 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그의 생애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변치 않는, 그를 붙들어준 변치 않는 한 가지 흐르는 관통하는, 모든 계절에 어울리고 모든 계절에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했던 그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시겠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지냈지만 장자의 축복이라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참 지금으로 보면 기록된 성경이 없을 때 원시적인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순한 언약을 그거 하나 믿고, 그러니까 결론 같은 이 결론 하나를 딱 붙잡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의 인생 여정을 자녀들에게까지 남겨놓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얘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구전을 통해서 들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11형제들은 다 개념 없었죠. 형편없는 짓들 벌렸고요. 그 이상하게 엄마도 일찍 잃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면서도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야곱이 뭘 전해줬을까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의 관심사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목숨 걸고 그 빈약한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는 나그네 같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거 하나 올곧게 붙잡았던 야곱이 지독하게 사랑했던 요셉에게 들려준 말이 무슨 말이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 개인으로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아버지를 통해, 꿈을 통해 받았던 말씀 따라, 그리고 주님 따라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 툭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모든 상황대에 그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붙잡았던 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예고편 없이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형들의 시기를 받았지만, 시기 받을 만큼 아버지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그냥 인간으로 볼 때는 요셉에게 가장 꽃피우던 시절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급기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설명 없이 그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면서 거기 내던져진 그의 운명에 그냥 치명적인 유혹의 때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노예들이, 조금 반반한 노예들이 늘 겪는 그런 일이었죠. 아주 천한 일이었죠. 보디발의 주인 되는 노예는 그저 주인의 놀이개감이니까요. 그런 고대 시대에 다 그런 것처럼 그저 여자든 남자든 그냥 남편이든 아내든 갖고 놀다가, 그리고 좀 부끄럽고 뭐 이렇게 하고 재미없어지면 그냥 처단해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냥 죽이고 뭐 파는, 이게 일인데, 바로 그 유혹의 치명적인 유혹, 이건 유혹을 넘어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의 때, 그 치명적인 유혹의 때 그가 주님을 따르는 어린 시절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릴 때답게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반응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집에 있을 때. 근데 유혹의 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를 지켜준 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누구야? 많이니?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를 지켰던 건 고고하고 대단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나는 다른 어떤 순간에, 그것은 그 거절은 죽음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까닭 없이 감옥에 갇혔죠. 그 대가로. 그럴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겁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는 한결같이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정면 거부할 수 있으리요?
당신도 두렵지만 당신보다 더 두려운 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유혹의 때에 그는 그렇게 빛이 났습니다. 대단한 머리 굴리는 정치적 통박으로 거기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그냥 보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 값대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감옥의 강간 미수범으로 거기 처박혀서 그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계신 거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는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의 때, 그 설명이 되지 않는 기가 막힌 고난의 때, 언제 풀려날지 살 수는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고난의 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옥에 있을 때조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네. 우리는 말할 겁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단지 그저 대단히 영웅적인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정치적 술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 충분히 거기에 고관들이 들어오는 시위대 감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통박 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인위적인 방법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실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더욱 실제인 걸 믿었습니다. 그게 그를 빛나게 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일까요? 고난의 때를. 이 기가 막힌 때 새 설명이 안 되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든 이의 입이 딱 막혀버리고 모든 예측 통계치가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각양각색의 처지와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어떻게 지내야 이 시간을 잘 지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일 터인데요.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분이 잠잠하시거들랑 잠잠히 기다립시다. 그분이 일어서라고 그러면 일어섭시다. 그는 또 그에게 인생의 정점처럼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의 때를 맞이했고 그 권력이 가장 통쾌하고 멋지게 쓰여질 수 있는 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건 자신들을 팔아버린 형들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거기에 양식 사 먹으려고 당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 와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형들을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쾌하게 세상 보통 영화나 소설이 보여주는 대로 멋진 보복과 그리고 통쾌한 복수를 꿈꾸고 거기에 같이 함께 쾌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그 태도는 그는 여전히 고난의 때든 아니면 유혹의 때든 그 모든 시기를 지나오면서 변함없었던 일관된 한 가지, 어디서든 그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할 일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성품을 따라 그는 기꺼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음을 인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잘한 건 아닙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오늘날 선을 베푸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예, 다만 할 게 있다면 지금 이때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분의 성품,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권력의 때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권력의 때 가장 빛나는 그의 생애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인간으로 보면 참 눈물나게 서글플 만큼 그는 유대인의 흉내도 못 내고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애굽인의 옷을 입고. 놀랍게도 그는 마지막 그의 유언을 남길 때 그렇게 남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모양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다른 형제나 그 아브라함 자식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환경적으로 내처짐을 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폼은 요만큼도 갖출 수가 없었던 요셉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그는 어떤 상황을 가도 거기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주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며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 노년의 때에 죽을 때 그는 이렇게 그의 평소 한처럼 이 안에 남겨놓았던 그의 소원을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곳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때 꼭 잊지 말고 약속해라. 내 뼈를 찾아서 그리고 꼭 약속의 땅 거기다 묻어다. 그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도 못 깔아먹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믿음 안에 살아있습니다. 광야든 강이든 산이든 낮이든 밤이든 기분이 좋든 엉망진창이든 편안하든 그저 막히고 거듭거듭 걸려 넘어지든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따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좀 빛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한 번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약속을 하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가 많지 못하고 허우적이며 또 흔들리며 방황한 적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내가 영원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 내가 따를 수 있는 주님, 내가 외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 따르는 길에서 주님만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따를 만한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진정한 소망입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랑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 또 고백할 때 우리의 삶과 죽음 또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 주님의 교회를 맡길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게 주님 말을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쳐서 따를 만한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아버지 진정 흔들리는 깃발이요 외칠 구호가 되시는 것 맞죠? 하나님 소망이며 기쁨이며 영원한 자랑 되시는 분이 주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주여 횡단도 걷기도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이여 자신을 내어 뒤에까지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여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어떤 길 주님 따르는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을 가장 소망의 길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열방의 주님의 모든 교회도 우리의 전부를 다 바쳐서 따를 만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외쳐야 될 노래와 또 예배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 또 맡길 만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